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람의 정신을 구성하는 요소가 지정의라고 합니다. 지성, 감성, 의지의 복합이 바로 우리의 정신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지는 의식적인 노력입니다. 또 이 마음의 작용이죠. 마음이 지향하는 것, 이걸 의지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여 행하라. 의식적인 노력을 해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마음의 작용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러한 의식적인 노력, 의지가 하늘의 상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본문 다시 한번 띄워보시면 3장 24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해서 행할 때 그것이 기업의 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언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면 천국에서 상을 받는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천국에서 받는 상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모 아이돌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영원한 것은 재미없어 라고 하는 이 가사가 박힌 노래였는데요. 저는 그 노래의 한 소절을 듣는 순간 이건 기독교의 천국의 교리를 비아냥거리는 거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천국 뭐 그렇게 가려고 해? 그 재미없는 곳을, 이러한 말투로 제가 이렇게 받아들였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 노래의 가사처럼 변화가 없는 영원성, 변화가 없는 지속된 영원성은 참 매력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영원한 천국에서 받는 상은 과연 변화가 없는 영원성인가? 천국에 입주할 때 한 번에 일시불로 상을 딱 받고 영원토록 유지가 되는 것이 천국의 상인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천국은 참 심심하고 흥미가 없겠다, 지루하겠다라는 생각을 받습니다. 대대로 부를 물려받는 것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누구는 흙수저, 누구는 금수저, 과거 신분 사회처럼 고착화된 기회 현상을 금수저, 흙수저 이렇게 우리가 비유를 하는데, 잘 사는 이는 계속해서 잘 살고 못 사는 이는 계속해서 못 사는 이런 사회를 우리가 부조리하다라고 한탄을 하는데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한 번 결정된 그 상급이 결코 고칠 수 없는 영원한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천국이 너무 천국답지 않다, 이런 인상을 갖게 됩니다. 그 천국의 상급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을 살펴보려면 천국은 어떤 곳인지를 먼저 봐야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동의 동자, 그러니까 본인은 손 까딱도 안 하시고 가만히 눈 감고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지금도, 아니 영원토록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과학적인 논쟁 중에 우주가 과연 끝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논쟁이 있는데요. 우주는요, 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까지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이 영원하다고 한다면 사람이 만들어내는 생산품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자동차, 새로운 전자제품의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이 존재하는 한 새로운 것을 계속 만들어 갈 겁니다. 왜 그렇죠? 사람은 창의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신다면 창조의 세계는 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타락한 이 세상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고 그 영광을 가리웁니다.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는 나라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아기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요? 그러니까 누구의 이 과거의 사진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감이 잡히시나요? 감은 가을에나 잡히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의 과거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이 어렸을 때의 피부, 살, 뼈까지 다 바뀌었을 텐데도 우리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이 아기와 이 어른이 같다, 동일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바뀌었을 텐데 왜 같다라고 할까요?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3억 금고를 훔치고 도망갔던 범죄자인데 추적을 피하려고 성형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당이 검거되었다. 흉악범이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전신 성형, 트랜스젠더 수술까지,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그런 수술까지 하고 이왕 그렇게 변화된 거 착하게 사는 경우 그런 범죄자를 잡았어요. 그렇게 잡았을 때 그래도 감옥에 넣어야 될까요? 아니면 딴 사람이네? 라고 해서 풀어줘야 될까요? 범죄자를 이렇게 잡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옥에 들어가야 하겠죠. 왜냐하면 과거에 범죄했던 너가 얼굴은 변하고 모양은 달라질지라도 지금 너야 라고 우리가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감옥에 우리가 보내는 겁니다. 어느 나라도 모양이 달라졌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범죄를 없다라고 하는 나라는 없는 것이지요.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요 49제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이 49제를 하는 이유는 사람이 죽었다가 49일째 되는 날에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불교의 가르침인데, 근데 그때 살은 업에 따라서 착한 업을 쌓은 이는 극락에 가거나 다른 좋은 조건으로 태어나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쁜 업을 쌓은 이들은 지옥에 가거나 아니면은 동물로 환생한다라고 하는 게 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자손들이 이 기간에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환생을 해야 되겠어요? 그 돌아가신 영혼이 좋은 환경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부처의 말씀이 기록된 경을 읽어주는 것이 49제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 49제도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대요. 이 49제를 하려면은 이 스님에게 시주를 최소 200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줘야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하튼 불교의 가르침대로 한다고 한다면 과거에 선한 일을 많이 쌓은 분들이 지금 사람이 된 것이고요. 반면에 우리가 보고 있는 개, 돼지는 과거에 못된 짓을 한 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49제의 이
가르침이 참 헛되다, 무의미하다, 이거 뭐 옳고 그르다 말할 수도 없는 정말로 무의미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평가하는 이유는요, 뭐 성경을 근거하지 않아도 너무도 명확합니다. 너무도 분명합니다. 왜 말장난에 불과한가, 미신일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는요, 전생의 나와 이 생의 나가 같은 나라고 하는 동일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뭐 환각에 빠져서 나는 뭐였다라고 하지만 말 그대로 그건 환각이고요. 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같다라고 하는 의식, 기억, 의지가 하나도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무의미한 그 말장난이라고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로보캅이라고 하는 영화를 잘 아실 겁니다.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은데요. 이 영화의 스토리가 뭐냐면 어느 유능하고 정의로운 경찰관이 있는데 폭탄 테러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다 상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거는 뇌, 얼굴, 페이스, 그리고 폐 2짝만 남은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로봇 팔, 로봇 다리를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로봇캅이 된 겁니다. 이런 스토리인데요. 근데 이 비현실적인 내용이죠. 하지만 흥미를 끄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요,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상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이 다 날아갈지라도 내 기억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내 의지가, 내 의식이 뭔가를 통해서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나는 지속되는 거 아니겠는가? 나는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상상의 날개 때문에 의미 있게 우리가 이걸 다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년 4월 19일 날 저희 어머니가 소천을 하셨어요. 이 장례를 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례 기간 중에 가장 슬플 때가 화장을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저희 어머니 관이 들어가고 화로가 열렸을 때 엄마가 있던 자리에 그냥 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엄마가 없어, 엄마가 없어, 엄마가 없어라고 목매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참 충격적이죠. 우리가 죽으면요, 이 작은 항아리도 채울 수 없을 그런 죄가 된다는 게 참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무덤에서 썩은 육체도, 화장터에서 한 줌의 재로 변한 성도들도 나팔 소리가 날 때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헛되고 무의미하지 않으려면, 이 말씀이 현실이 되고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변화되기 전에 나와 변화된, 부활된 나의 의식과 의지가 동일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몸은 분명히 달라졌을 테지요. 그러면 속도 달라집니다. 의식도 다르고 의지도 다르면 그건 다른 존재죠. 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새롭게 바뀐 몸이 내가 되기 위해서는 의식과 의지가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막을 보시면 천국의 나와 지금의 나는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리를 하면 지금과 같은 나의 의식과 의지가 영원할 때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바꿔버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세상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해서 추구하는 선한 의지의 성도들이 계셔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나라인데, 그런 선한 의지와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늘나라에서 과연 가만히 있겠는가? 여기서 이
타락한 이 세상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선을 행하는 이들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겠는가? 그 착한 일에, 그 선행에 날개를 달지 않을까요? 정말 이 땅에서는 선을 심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 않을까요? 좀 더 제가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토마스 에디슨 잘 아시죠? 에디슨이 예수를 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에디슨이요, 인류를 위해서 1093개의 특허를 내고 축전기를 발명하기 위해서 2만 번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했던 의지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가 천국에 임했다고 한다면 과연 천국에서 뭘 할 것인가? 방구석에 그냥 가만히 계시겠는가?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만 번 실패해도 굴하지 않고 시도하고 또 시도한 에디슨이라고 한다면 한 번 받은 상을 가지고 그냥 리조트에서 일광욕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계속해서 새로운 일들을 하지 않겠는가. 지금의 나와 천국의 내가 같은 의지와 의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만히 있겠는가? 하나님도 일하시는데 성도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만약에 모차르트가 예수를 시인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아는 그 모차르트예요. 그럼 그 모차르트가 어떻게 천국에서 할까요? 가만히 먼 산만 바라볼까요? 그런 의식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새로운 곡을 작곡을 하고, 우리 수희 자매님도 오셔서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라고 그러고, 우리 성도님들 막 불러서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형제 자매들에게 기쁨을 전해주지 않겠는가.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저분이 저 자리를 더 지켜주었으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착한 인성과 의지와 열정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만들어내다 보니 그분이 나이 먹고 기력이 쇠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분이 더 계셨으면, 저분이 더 건강하시면, 저분이 더 기운이 있으시면 얼마나 선한 일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는데요. 그런 성도들이 만들어가는 곳이라고 한다면 어떤 세상이 될까? 진정 천국다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15년 3월 8일 날 어느 소녀가 프란시스코 교황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데 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셨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그때 프란치스코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원하던 교만한 천사가 있었다.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려 하자 그가 용서 같은 건 필요 없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게 바로 지옥이다. 지옥은 인간이 스스로 걸어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정말 성경의 핵심을 간파한 대답인 것입니다. 이 말은요, 지옥은요,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바로 심판이고 저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반대로 천국은 어떤 것인가? 천국은 이미 세팅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선한 의지의 성도들이 만들어가는 나라가 진정 천국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요, 우리 각 사람의 천국의 상금은요, 지금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열정,
지금의 순종, 지금의 어떤 선한 의지, 겸손, 지금의 이 모습이 천국의 상급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여여 달려가노라. 여기서요, 이 땅에서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요, 장차 그가 받을 천국의 상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띄워보시면,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는 교만하지 않았고 자만하지 않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졌어요. 표대를 향하여 늘 겸손하게 끊임없이 만족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선한 일을 하려는 의지, 그런 이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함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분은 바로 천국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은 갈렙이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 갈렙이 이제 보소서, 광야에서 지냈던 세월이 45년이다. 그래서 내 나이가 85세가 되었다.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85세 갈렙과 40세 갈렙의 피지컬의 조건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같을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열정, 선한 의지가 그 육체적인 세함도 상쇄하는, 이전보다 더 강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할 수가 있다라고, 내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선한 능력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긴 시간, 영원한 시간은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선한 의지에 시간이 주어지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악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시간이 주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슬픔이 만들어집니다. 갈등이 만들어집니다. 타락이 만들어집니다. 저주를 생산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의지가 어떠하냐가 천국의 상급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 바라기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선한 의지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렙과 같이 비록 내 육신은 날마다 세워지지만 주를 향한 열심, 교회 부흥을 위한 열망, 복음 전파의 열정, 말씀에 대한 확신, 한결같은 겸손, 변함없는 순종으로 지금 천국의 상급을 보여주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지는요, 마음의 작용입니다. 마음은요, 지금 당장 내가 갖고자 하는 대로 가질 수가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은요, 추론이 없습니다. 단계가 없습니다. 지금 마음 먹으면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의지고 마음입니다. 우리 한번 여기 있는 꽃을 보시고 참 이쁘다라고 한번 마음 먹어보세요. 너무 쉽죠, 그죠? 너무 이쁘니까. 제 넥타이를 보고 참 멋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 먹어보세요. 마음은요, 지금 먹고자 하는 대로 먹을 수 있는 게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내가 교회 부흥으로 해서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교회에 덕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걸 찾아야지,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려고 하실 때 그것이 우리의 천국의 상급으로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 육신과 조건은 점점 줄어들고 약해질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뜨거워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주의 일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과 함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좀 익숙해지셨을 텐데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고 주의 팔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했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이전의 괴로운 날에, 이전의 괴로운 날 회워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 나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시신 고난의 승자를,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 승리의 새날, 승리의 새.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우리 1절입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고.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고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 3번만 더 후렴 부르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하리. 주님, 우리 안에 선한 의지를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겠습니다. 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에, 그 마음에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선한 능력으로, 선한 의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끔 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불의한 것들을 물리치게 해주시며, 우리가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석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칭찬받고 꼭 필요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선한 의지 때문에, 선한 능력 때문에 정말로 보고 싶고 같이 하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하나님 주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선한 의지로 하나님 뭉쳐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 모일 때 이것은 천국과 같은 천국의 모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선한 의지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돌려 선한 의지로 주의 일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며 빛과 소금 되리라 선한 의지로 결단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기업과 자녀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따뜻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식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